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까지 한 절씩 읽습니다. 찾으셨죠?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지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아멘. 율법은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 어제 말씀을 다시 복습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율법을 못 지켰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러면 율법을 못 지켰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율법을 못 지켰을 때도 율법을 지키는데도 뭐가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하다. 아멘. 그러니까 율법을 못 지켰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제사함 받아야 하니까. 그 다음에 율법을 지키려면 은혜가 필요하다. 왜? 성령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죄를 지은 자에게는 예수가 은혜요, 죄를 이기는 은혜는 성령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와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는 이 땅에 죄를 해결하러 오셨고 성령은 예수의 생애를 우리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신 것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사시려고, 생애를 재현하시려고 오신 거다.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것도 은혜로 지킨다, 내 수고로 지킨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자, 이제 어제 율법을 주신 목적, 율법을 더하신 목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죄를 드러내려고. 자, 20절 말씀해 봅시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뭐죠? 자, 여러분, 죄가 먼저요, 율법이 먼저요? 죄가 먼저요, 율법이 먼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죠. 에덴 동산에서 무슨 계명을 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마라. 근데 먹었어요. 그렇죠? 먹었는데 그 먹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현상이 나타나죠. 그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 현상이 왜 나타나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그게 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율법을 더하신 거예요. 그래서 계명은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가 힘으로 노력으로 계명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려고 했으니까 율법의 용도를 잘못 사용한 거예요? 잘 사용한 거예요? 잘못 사용한 거예요. 율법의 용도를 잘못 사용.
그러니까 율법은 예수를 믿으라고 준 거요. 예수를 죽이라고 준 거요. 그런데 예수를 죽여버렸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21절 보니까 이제 율법 위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율법을 범했으면 죄요, 죄가 아니요? 그 죄는 결국 사망이요. 그런데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예수에게로 가야 돼. 그 예수가 구약의 뭐죠? 제물, 제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도 신약도 죄인이 구원받는 것은 뭐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요, 대속으로 구원받는 거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아멘. 자, 그 밑에 읽어봅시다. 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거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자, 5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삼으셨으니, 믿음의 근거를 삼으셨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를 삼으셨으니,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뭐한다? 간과한다. 간과한다. 간과한다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넘어간다 이 말. 이게 6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율법을 범했어. 죄를 지었어. 그러면 죄를 졌으면 사망이요, 사망이 아니요? 사망이요. 근데 내가 사망해야 될 그 사망을 누구에게? 그 사망의 죄를 예수에게 뭐해서? 전가시켜서 예수가 대신 화목제물로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의 죄를 넘어가는 거예요. 간과하는 거예요. 죄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죄인을 구속하시는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야 하심이니, 26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곧 이때에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러분 여기 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해요. 죄인을 구원하는데 그분이 가진 힘으로 구원한다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의롭지 않아. 의롭지 않아. 의롭지 않아. 죄인을 하나님이 무력으로 건져낸다면 하나님도 죄인이니까 죄인이 아닐까? 자, 이렇게 얘기를 해보자 이 말. 대통령이 아들이 죄를 짓고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권력으로 아들을 끄집어냈다면, 교도소에서 끌어냈다면 대통령도 동일한 불법이요, 불법이 아니요? 불법. 불법.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가지고 죄인을 그냥 끌어내서 구원했다면 그분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분 자체가 불법. 그래서 그분 자체도 심판에 들어가야 돼. 그런데 하나님도 의롭고 죄인도 의롭게 하는 지혜를 만들어냈어. 그게 뭐냐면 죄 없는 아들로 죄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죄 없는 아들로 죄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리고 죄인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값이 지불됐기 때문에
죄인을 끄집어내는데 죄인이 의로워 안 의로워? 의로워. 그리고 하나님도 그냥 끄집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죄값을 지불하고 끄집어냈기 때문에 하나님도 의로워 안 의로워? 하나님도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죄인도 의롭게 하는 법이 무슨 법이냐? 십자가의 법이에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예수 말고는 다른 길이 없어. 구원의 길이 없어. 그래서 십자가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것은 그냥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그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죄값을 하나님의 아들로 지불하셨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으로 지불하신 거예요. 의로운 자기 자신으로 죄를 뒤집어 써서 죄값으로 죽으시고 그리고 죽어야 될 인간을 살려내신 거예요. 아멘. 예를 들어서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교도소에 들어가 있어요. 사업하다가 교도소에 들어가서 부도가 나서 들어갔는데 진역으로 받은 형도 있지만 벌금이 무슨 30억이 나왔다나 50억이 나왔다나 그 벌금을 낼 돈이 한 푼도 없어서 결국은 벌금대로 진역을 살려면 한 4, 5년은 살아야 된대. 그러면 벌금 다 날 때까지 나와 못 나와? 그런데 어떤 사람이 힘이 있어서 무력으로 탱크를 밀고 들어가서 그 사람을 끄집어내왔다. 불법이요, 불법이 아니요? 끄집어내올 수 있지만 그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런데 누가 불쌍히 여겨서 벌금 40억을 대납해주고 끌어내온다면 적법이요, 불법이요? 적법이요. 본인은 벌금을 낼 돈이 없지만 독지가가 누가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40억이라고는 엄청난 돈이잖아요. 그걸 내서 끄집어냈다면 교도소 밖으로 나오는데 전혀 걸리낌이 없어요. 적법이요. 아멘. 적법이요. 그리고 그를 끄집어내 오는 사람도 대신 죄값으로 벌금을 물었기 때문에 적법이요. 다 적법이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아들을 지불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죄값으로 죽은 그 예수를 경험한 자마다 예수를 배반할 수가 없는 거야. 예수를 배반할 수가 없는 거야. 자, 한번 보십시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가 맞는 현장이 엄청나지 않아? 엄청나지 않아요? 제가 어느 날 예수를 묵상하면서 고난주간에 그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너 설림교회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네가 빨개 벗고 동부사거리에 가서 서 있는다면, 그리고 온 대전시 사람들에게 망신거리가 된다면, 그 대가로 설림교회 성도들이 구원받는다면 너 가서 빨개 벗고 서 있을 용기 있냐? 용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게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게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셔서 고난 당하신 것뿐만 아니라 멸시천대를 받으신 것뿐만 아니라 시루라기 하나 안 걸치고 두드려 맞고 온갖 수모를 다 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조롱과 조소를 다 당하고 죽었습니다. 그게 내 죄값이요. 그래서 그 구속자를 경험한 자마다 어떻게 그 예수 앞에 내가 돌아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들 7, 딸 3이 죽어나가는데도 구속자가 내 앞에 계시는데, 그리고 조금 있으면 그 구속자하고 내가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죄를 져? 구속자가 내 앞에 계시고, 그리고 그 구속자하고 이 육체, 잠시 잠깐 후 살다가 육체가 떠나가서 그분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분을 모멸차게 등 돌리고 그분을 무시하고 살아갈 수 있냐 이 말. 그건 가능하지가 않은 거지. 그러니까 오늘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좋은 거지 뭐. 예수 믿으면 잘 될 거야. 예수 믿으면 복 받을 거야. 그 개념으로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예수를 믿지, 예수가 나의 죄값으로 죽어서 내가 죄와 형벌에서 사함받고 그분과 영원히 함께 산다는 믿음의 본질이 없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본질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 이 말이에요. 믿음의 본질이 없어. 그러니까 예수 믿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그냥 낙엽 날아가든 날아가는 거예요. 자기 소원대로 안 되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그냥 끈 떨어진 슬리퍼 마냥 갖다 집어, 예수는 집어내 동댕이 치고 다시 세상으로 가서 살아가는 거예요. 참, 여러분, 우리 예수 확실하게 믿읍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위해서 죽어도 안 되는 존재야. 예수를 위해 죽어도 안 되는 존재. 그런데 예수를 하나님 이용해 먹을 만큼 이용해 먹었어? 안 먹었어? 이용해 먹었어. 여러분들, 우리 육체가 사는 가다 주님 것으로 살잖아요. 그래도 주님이 내게 주신 것 감사하지 않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나를 살리려고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셨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우리는 영원히 원수요. 하나 될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속죄 제물로 예수를 십자가에 죽으셔서 화목하게 하신 거야. 그 예수를 믿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25절을 다시 봐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여러분들 여기 봐요. 전에 지은, 이게 무슨 얘기죠? 따라합시다. 죄 지은 것은 과거 사건이다. 아멘. 과거 사건.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죄를 지은 건 여러분이 어떻게 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냥 없어. 그냥 죄값을 지불하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어. 그런데 과거에 지은 죄를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넘어간다는 거예요.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6월절이요. 아멘. 그러니까 장자를 죽일 때 죽음의 사자가 피를 보고 죽이지 않고 넘어갔듯 오늘 예수의 피를 믿는 그 피를 보고 우리를 넘어가시는 거야. 죄를 심판하지 않는 거야. 그리고 죄를 없이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를 믿으면서 고의로 죄를 진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데 자기 육신의 편안함이나 욕구 충족을 위해서 회개하고 또 죄짓고 회개하면 되지. 그러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현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속을 수 있어요, 마귀한테. 그러나
자기 욕구를 위해서, 자기 육신의 이익을 위해서 죄인 줄도 알면서 안 지을 수도 있는데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는 무슨 죄라고 그러죠? 고범죄라고 하는 거예요. 고범죄. 여러분, 신앙생활은 결국 죄와의 전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 외에는 구원의 길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아서 의롭게 되고 의롭게 된 자에게 부어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이 대원칙은 성경의 뿌리다, 근간이다. 그래서 예수 외에는 길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예수 외의 길을 말하는 사람은 이미 다 하나님의 구속의 원리에서 벗어난 자들이다. 아멘.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가 굉장히 비참해지죠. WCC는 안 되는 거예요. 천주교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한기총 대표장 되시는 누구지? 전광훈 목사님. 그분이 하는 얘기를, 성명서를 보면 잘못된 게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제가 오늘도 그것을 제가 쭉 봤는데 잘못된 게 없어요. 나라 살리자는 거예요. 우리 후세들에게 좋은 나라 물려주자는 거예요. 아멘. 우리 후세들에게 좋은 나라 물려주자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지금 좌파는요, 나라가 다 뭐 한다는 거예요?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그게 공산 사상이에요. 공산주의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나라가 책임을 져준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개인의 삶은 개인이 책임을 지고 살아가는 게 원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 여러분들 희망 없어요. 첫째, 지금 앞으로 원전이 1년만 더 원전을 이 상태로 가면 여러분 복구 안 돼요. 우리나라 살 수가 없어요. 지금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피해가 엄청난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중동에 원전 수출해서 그 원전 운영을 우리가 다 하도록 돼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 다른 나라로 넘어갔잖아요. 지금 태양광 발전은요, 저게 어마어마한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들 앞으로 저게 수명이 20년이 안 가거든요. 저 폐기물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의료보험 문재인 케어라고 그래서 막 지금 도와주잖아요. 이거 지금 이대로 가면요, 의료보험을 여러분 얼마까지 올려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의료보험을 얼마까지 내야 되는 줄 아세요? 약 의료보험을 10% 내. 여러분 모든 사람의 수입의 10%를 내야 돼요. 그래야 의료보험이 유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내면 백성이 살겠어요? 못 살아요. 여러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아무리 길게 봐야 앞으로 3년 남았어요. 3년 동안 자기 인심 다 쓰고 그 후유증은 우리 국민이 다 져야 돼요. 감당이 되겠어요?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돼.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근데 가장 무서운 것은 뭐가 무섭냐? 사회주의 공산화되는 거예요. 이미 사회주의 공산화 영은 들어와, 백성들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어. 모든 문제를 정부 보고 해결하라는 거예요. 정부 보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개인의 삶은 개인이 해결해야 돼요.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십니까? 거기에 여러분들 말려드는 거야.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은 다 무너져도 한 가지만 확실하게, 구원만은 확실하게, 천국 갈 준비만은 확실하게, 아멘. 천국 갈 준비만은 확실하게,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일본에서 한국에 반도체와 TV와 그거 생산하는 핵심 소재를 수출을 규제한대. 그러면 구이도 집사님, 한국이 어떻게 돼? 에? 6개월 동안 수입이 안 되면 한국에 TV, 핸드폰, 반도체 문 닫아야 돼요. 문 닫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는 국가를 생각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원수도 내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들 동반자로 삼아질 때는 삼아야 돼. 이해하십니까? 원수도 내 유익을 위해서는 품을 때는 품어야 돼, 안 품어야 돼? 예. 진영 논리를 가지고, 사상 논리를 가지고 다 벽을 쌓으면 나중에는 죽어.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미국 편 든다고 여러분 쪼아대지. 일본에서는 이제 친일파 논쟁으로 한국하고 벽을 쌓지. 미국은 북한 편 든다고 한국 공격해 대지.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어느 쪽에서, 지금 어느 쪽에도 쓰질 않아. 어느 쪽에도 쓸 수가 없어. 북한 하나 편든이라고 나라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는 거야. 김정은 편든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북한 김정은이 때문에 우리가 망해요. 여러분, 북한 백성도 구원해야 돼, 안 구원해야 돼? 우리 북한 백성 구원해야 돼요. 그러려면 김정은이가 무너져야 돼요. 지금 김정은이 하나 때문에 북한에 수없는 사람이 당하고 있잖아요. 그거 건져내야 돼, 안 건져내야 돼요? 그럼 김정은이 죽여야 돼요. 그런데 김정은을 살리는 데 혈안이 돼 있다면 이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제가 10년 훨씬 전부터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 이 대세는 막을 수가 없어요. 왜 막을 수가 없냐면 전교조라고 하는 사람들과 김일성, 김정일이가 여러분들 한국에 수많은 돈을 투자해서 사람을 키웠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활동하는 사람들이요. 이 대세를 꺾을 수가 없어요. 이미 운동장은 기울어졌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와 있어요. 이해하십니까? 만약에 여기서 역전된다면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섭리야. 섭리. 아멘입니까? 나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살아가면 돼.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야 돼, 안 가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 사회 체제가 전복되면 예수 믿을 수 없어. 그때도 예수 믿을 수 있어요? 그때도 예수 믿고 확 죽어버릴 정도로 신앙을 무장해. 확 죽어버릴 정도로 신앙을 무장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안 돼. 아멘. 아멘. 이해하십니까? 예수밖에 없어.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오직 은혜를 입어야 돼. 따라합시다. 죄의 지은 자에게는 속죄의 은혜, 예수. 세상을 이기는 능력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성령 충만. 아멘. 이 일밖에 없어요. 여러분, 나라를 생각하시면서 뉴스를 자세히 보면, 겉보기만 보지 말고 이면을 보면 지금 나라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알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현재로는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미국에도 팽당하지, 일본도 공격하지, 중국도 야, 왜 미국 편에서 사드 치워버려? 그러고 난리가 아니지.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어. 저 일본도 살아보려고 미국에 바짝 달라붙어서 꼼짝 않고 미국 편에 서서 그러는데, 우리는 미국도 버리고 일본도 버리고, 그렇다고 중국에 설 수도 없고, 그냥 이 북한 김정은이 하나 때문에 거기에 올모가 메어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고 중간에 서서 이게 반거칭해가 돼가지고 나라를 완전히 거덜내고 있는 거예요. 나라를 완전히 거덜내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고 영혼의 때 주님 만날 준비해요. 죄인은 안 돼요. 아멘.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신앙생활 확실히 해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어. 아멘. 지옥 가서는 살아 못 살아? 못 살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죄 지은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은혜, 세상을 이겨야 할 자에게는 성령의 권능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시려고 아들을 죗값으로 주셔서 우리 죄를 해결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잊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이름 붙들고 제사함 받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가 일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